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야채와 과일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곳에서 아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자꾸 뭔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다 똑같은데 고르냐 그랬더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주부들의 눈에는 다 똑같아 비슷해 보이는 것 중에도 다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맛있고 저건 저래서 맛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다름이 보인다고 하는 것도 능력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다름을 구별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정확하고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확하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추수꾼이 밭에 자라난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선별해내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과 또 대가로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차이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구별해내시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다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합력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달라졌어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들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첫 번째로 불려진 이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이 안디옥 지방에서 안디옥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안디옥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고 그 다름을 인정받은 겁니다. 자, 오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당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과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다름이 구별될 수 있을까? 그런 다름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분리, 구별, 분리하는,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분리되어지는 다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름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 또 마음, 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름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다름이 실종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다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름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물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 다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구별해내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불신자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만 맞춰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달라 보이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르지가 않아서 같아집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 곧 구별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도 인생의 목표도 삶의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 다름에 대해서, 성도의 다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다름은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회는 백성들 중에서 특별하고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리하는 그런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입는 옷도 달라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복을 항상 착용을 했고, 살아가는 방식도, 사회적인 대우도 다 특별하고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만 입고 있어도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저분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또 영적인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존경의 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집리했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이 존경함을 받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한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불신자와 다름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결핍을 느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강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강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이라도 소홀해진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절실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 그게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족제도와 사회제도까지 모두 다 지배하는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부모에게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부모가 살아서 불효했던 자식도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갔으면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제사에 쓸 음식 재료 이거 아무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생선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제사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조상신에게 친성한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이 타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게 되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제사 임하는 사람들이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아주 신성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가정이 존재되는 이유고 또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을 낳는 이유,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부모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남아선호사상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의 이런 제도 속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조상신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예배에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 이 예배를 사수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순교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의 그 신사 참배에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던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숨 걸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들이 목숨 걸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해 갈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할 제사를 소홀함으로 드렸던 것이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영적으로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들의 다름이 무뎌지는 일이었고 세상의 세속적인 타락된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예배를 사수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지 아니하면 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동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르고 착하고 법대로 산다 하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구별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통하여 다름이 나타나고 그 다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다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라는 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고 그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들이 많죠.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가 다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래서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군사적으로 부강한 군사대국이 되어서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는 바로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많은 주변의 나라에 알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라가 움직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경제대국을 이루고 군사적인 강국을 이루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바실레이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세상의 나라에서 목표하는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불렀다는 사실.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고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 참 우리 요즘에 참 안타깝죠. 사회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그 LH 주택공사의 직원들, 또 공직자들, 정치인들의 이 비양심적인 불법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실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지갑만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양심도 공의도 질서도 법도 무시되는 그런 사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회를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불법을 행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불을 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이미 성도의 자격을, 신분을 포기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다름은 걸어가는 길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무엇이 진리고 선한 삶이냐,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어둠의 문화 속에 빠져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만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된 이 땅을 빛으로 밝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은 빛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과거의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다름은 거룩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열매는 영생, 구원, 의의 상급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역사들이 나타나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